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있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및 내가 사람을 겨누어서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이긴 겁니까?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께서 약한 야곱에게 야곱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웬만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긴 사람의 그런 뜻을 진 사람이 이렇게 이행하게 돼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한테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 사람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그런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나한테 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이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요구할 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랑을 받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늘 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다. 다 부모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매달리고 또 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의 뜻을 이루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는 약하지만 또 여자는 강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또 원하는 뜻대로 자녀가 이렇게 잘 순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희생한 것에 감사해서 부모의 그러한 효도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여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야곱이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정말로 큰 축복이,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도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구절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도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내 몸이나 남의 몸이나 같이 생각해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역시 그에게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달라고 할 때 나도 그에게 언제든지 대접해서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긴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자녀가 아주 버릇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꼬여버린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란 아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뭡니까? 호루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막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이 자녀가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막내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했을 때 다 들어준다면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과 야곱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찾아도 안 찾아지는 것이고 사람한테 구해도 사람이 나한테 거부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복을 못 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기는 자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 설령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계속해서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전보다는 더 정말로 감사하는 태도와 정말로 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선물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부터. 응? 하물며 우리가 어떤 것에서 뭐 어떤 이 뭔가 이 월급도 받고 뭔가 승진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지만이 뭐 대가로 뭔가가 오는 거예요. 예. 그쵸?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이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거든요. 괜히 400명 데리고 오겠어요? 예? 야곱을 이기려고 온 거죠. 야곱을 이렇게 이기고 야곱을 죽이든지 뭐 야곱의 것을 빼앗든지 뭔가 야곱에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온 겁니다. 해를 안 끼치려면 자기 혼자 오죠. 그냥 인사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예. 옛날부터 지금 원한이 지금 20년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길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어떻게 무슨 약간의 반칙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이 이제 절기 시작한 거예요. 절었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근데 이게 전 상태에서도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절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기를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있냐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거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그 씨름을 하던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좀 가자. 나 그만하고 싶다. 이제 손 좀 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 손 안 놨겠다. 너가 나에게 축복하기까지는 나 절대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렇게 행동을 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선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모든 사람이 너한테, 모든 사람을 너가 이겼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야곱은 이제 계속 쩔뚝거리면서 살고,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으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먹을 때 이 엉덩이 그 관절에 있는 여기 신경을 이렇게 제거하고 먹는데, 이게 또 쉽지 않나 봐요. 그 부분만 제거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먹냐 그러면 아예 모든 짐승의 뒷다리는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앞다리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이 어디가 많아요? 앞다리가 많아요? 뒷다리가 많아요? 뒷다리 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양쪽 다 뒷다리 살을 다 그냥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이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 자기가 지금 허벅지 관절이 지금 삐끗해져 가지고 절고 있는데 그것을 안 놓고 축복해 줄 때까지 안 놓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한다. 그래 너 뜻대로 되라. 너 원하는 대로 되라. 내가 충분히 너가 이제 너의 소원대로 다 들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가지고 일평생 이 절름발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디 좀 아팠다가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냥 영구 지금 이 불구가 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불구된 그 몸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사용한 것이고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킬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다리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축복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선하게 보는구나. 내가 너한테 다리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정당당하게 씨름해야 될 판에 갑자기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지금 내가 완전히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어긋나가지고 지금 쩔뚝거리게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줄 거니까 빨리 축복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행한 그러한 고통을 내가 그 축복과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상대방이 그것 가지고 나에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달라. 이건요, 상대방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내가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에 대한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복을 달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놓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다리를 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려고 다리 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리 저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리 절면 빨리 내 다리 정상으로 만들어 주든지 뭐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되면 굉장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른 케이스를 하나 들어보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발작을 일으키는 이 뇌전증이라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발작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병 나 다 낫게 했는데 왜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 그러면, 나 너 안 고쳐주겠다. 평생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육체의 가시 그냥 갖고 천국 와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 그냥 육체의 가시 갖고 평생 갖고 살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말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지금 뭐 그냥 그럴듯하게 말을 듣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요, 이게 이런 고백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 고난을 그냥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고 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누가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제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해지겠구나, 나는 이걸로 인해서 강해지겠구나,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직 내 이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도 그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고난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잡아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전혀 나한테 부작용이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리 젊으면서 살아가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지금 평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걸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특별히 자기가 아파보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참 힘들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사람의 어떤 이 형편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처럼 그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김사만 원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편하게 개척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안 당하려고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500번 승합 버스 종점에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 돈 이렇게 100만 원 받았는데 교회 빚으로 이렇게 30만 원 갚아주고 나니까 이제 7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그 상가에 제대로 이렇게 전세비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다 이렇게 다녀도 10만 원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고민한 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러냐라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목회하는데 왜 이럴까. 또 비슷한 게 여기 30살 때, 30살이면 한창 때잖아요. 근데 그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 결핵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소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천호동 시장 가가지고 소 머리도 많이 잡아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약도 먹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나아지기는커녕 그 약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또 막 위장병도 걸리고 또 병이란 병은 그대로 계속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김삼환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죠. 근데 김삼환 목사님하고 그 다른 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낙심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중에 잘 되게 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뭐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겠어요? 소망이 어디서 있는데? 아무 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눈이 띄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그냥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확실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그게 형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저도 참 정말 행하기 어렵지만 올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마음에 참 다가오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다. 이거 말이 우리는 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이가 잘 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나한테 돈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자기에게 차가 오면 차가 필요한 자기 이렇게 스승에게 차 주는 거예요. 왜? 그 차 나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차를 내가 알기로는 한 3대, 4대, 5대인가 이 정도 계속 받으면 주고 그러면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게 몸에 배일 정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차를 주고 계속해서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진짜 이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참 좋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갖고 너무 좋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 안 들은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아도 주변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기는 거, 하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단 것을 먼저 먹으면 다른 것이 맛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과자나 이 감주를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처음에는 달지 않는 것, 맛이 강하지 않는 것부터 먹고, 또 과일도 배가 있고 사과가 있으면 배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배가 다니까 사과 먹고 시큼한 사과 먹고 그 다음에 단 배를 먹어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그러한 쓴물을 마시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내일의 삶의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거친 후에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고 그 가정의 행복의 맛을 아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신앙의 맛도 알아서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단 것만 먹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단 것을 먹어야 되니까 더 큰 쾌락을 쫓고 더 큰 그러한 뭔가 위험스러운 일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먼저 허벅지 관절을 먼저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킬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자기한테 고난이 딱 닥치면은 야, 하나님은 선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고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고난만 받고 힘들게 살다가 인생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고난을 붙잡고 뭐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내가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마디로 축복받을 때까지 고난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한 사람이 너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포기를 안 해야지. 싸우다가 경기하다가 심판자가 이겼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놔버리면 뭐예요? 놔버리면 나는 그 게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 게임 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냥 게임 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명할 때까지 게임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해가 떠도 밤새도록 했어도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이미 야곱의 인생은 이건 지금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게 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가오기 위한 것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야곱의 삶을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야곱의 삶이 전체가 다 이런 삶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한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10번이나 사기당한 거예요. 10번이나. 한두 번 사기당해도 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데 10번이나 계약을 갖고 파기해가지고 손해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 2대나 되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갖고 갔다가 나중에 2대나 되는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이기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만들어 주시죠. 형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형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끝까지 형하고 얼마나 이 막 관계가 막 힘들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젊은 시절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하는데, 형도 지금 뭐 야곱 보면은 고통스럽겠지만 야곱도 지금 사실 형 생각하면 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이 얼마나 또 원망스럽겠어요. 자기가 나한테 단팥죽 달라고 말고 자기가 저기 막 장자권 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받은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서로 간에 원망이 쌓일만 한데 그런 것을 야곱은 갖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이제 자기 아들 요셉 총리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삶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험악한 삶이 그냥 뭐 젊었을 때만 험악한 삶이 아니고 130년 그냥 온통 험악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 요셉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자녀가 12둘이나 되고 딸까지 해서 13. 그리고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나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근도 넘어가고 그래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잘 살다가 그가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정말로 애굽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슬퍼해주고 어마어마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고난받는 인생으로 험악한 인생 그 자체로 끝나버릴 것이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더 복을 많이 주고 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은 후에 받는 복이 더 좋은 복이지 그냥 복만 계속 받은 사람은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고난을 먼저 받게 하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진짜로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멋진 플랜으로 최고의 플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무조건 복만 줘가지고 복만 받는 그냥 조금 괜찮은 인생 자칫 잘못하가는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믿으시고 우리도 야곱의 그러한 복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야곱처럼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떠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줄 때까지 나는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그 위로 우리는 우리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